이리 오라, 이리 오라. 세상에 이것보다 큰 초대장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장의 이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오는 자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리 오라. 자, 이 초대장에 이리 오라 이렇게 초대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왜 어린 양의 이 신부를 요한에게 먼저 보여줄까요? 아니, 신랑에게 먼저 안 보여주고 왜 요한에게 먼저 보여줍니까? 어린 양의 이 신부, 이 어린 양의 이 신부가 우리 자화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뭐가 될 거예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교회가 될 거예요. 교회는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자,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 신부는 우리의 뭐다? 자화상이다.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신부가 되어야 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모여서 뭐가 되기 위한 것이에요. 교회가 돼서 궁극적으로 뭐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신부의 자화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화상이 다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꿈이 있잖아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그냥 교회만 단순히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다니는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주일날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이런 훈련만 끊임없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조차도 없이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이런 훈련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이 자화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을 초대해서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네가 되어야 할 모습이야.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해 하고 초대해서 그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지금 한 2달째 배우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오늘 아마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여러분 확실하게 좀 이제 그림을 그려주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계시록은 예언서인 동시에 환상서예요. 예언인 동시에 이 예언을 뭐로 표현한 것입니까? 환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자, 이게 예언인 줄 구분 못하고 환상인지를 구분 못하면 계시록을 굉장히 오해하게 됩니다. 그죠? 예언은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환상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미래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환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신부를 보여준다 그래.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보이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언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신부를. 날짜가 언제 보여준다고, 언제 공개를 한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그 날짜가 보이죠. 언제입니까? 예언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환상으로, 영상으로 보여주는데 언제 보여준다고요? 성경에는 날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나 성경에 이 보여줄 날짜는 소개하지 않고 있지만 보여줄 때는 소개하고 있다. 보여줄 때는, 자 보십시오.
보여줄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성경의 독법이 있잖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성경, 한글이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이해를 못해요. 그 도울이라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도 성경을 잘 읽어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성경을 열심히 제가 보기에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요. 한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분은 또 머리가 좋아가지고 히브리 헬라어도 지가 막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원어로도 읽더라고요. 그런데 읽으면 뭐예요? 이해를 못하는데. 성경의 독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성경을 읽을 줄 모르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가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건 그냥 한글 같은 거예요. 이해를 못해, 의미를 모르면.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부를 언제 보여주신다고요? 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는 독법을 배워서 보면 그 때가 보이죠. 자,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부를 누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7 천사 중에 하나가, 그죠? 7 천사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데 9절을 보니까 그 7 천사가 뭘 가지고 있어요? 7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7 대접을. 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았어요. 마지막 7 재앙을 탁 그릇에 담고 대접에 담고 무슨 재앙을 담았다고요? 마지막 재앙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을 쏟으면 이제 재앙이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을 손에 담아서 담고 지금 이 천사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를 언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을 쏟고 나서, 그죠? 쏟기 직전에 보여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보이시죠? 때가, 상황이 보이죠? 자,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고 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재앙을 싹 쏟고 나면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니고 청소가 끝나는 거죠. 그죠? 이 재앙은 우리가 뭐 세상을 망해버리게 하는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청소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이 세상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신방, 신랑과 신부가 들어갈 방 상태를 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때 드디어 세상에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환상으로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때 등장하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날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면 뭐 정말 신경질 나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키를 조금 더 키워주시지 않고 피부는 왜 뽀얗게 만들지 않고 왜 얼굴은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내 지능은 왜 이렇고 내 성품은 왜 이렇고 마음에 드는 게 우리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병들고 몸이 약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보여준 이 신부를 보시고 여러분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남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변화할지를 보여주시는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고 이 모습으로 여러분의 자화상을 삼으시고 비전으로 삼으시고 꿈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 신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크고 높은, 그래서 크고 높은 이중 강조를 하지. 크지만 크고 높다, 이 두 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산,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으로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죠. 이 크고 놀라운 산은 우리가 지명으로 따지면 시온산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자, 신부가 얼마나 웅장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밑에서 보면 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신부를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천사가 누구를요?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산으로. 자, 두 사람이 그냥 헐떡거리면서 지금 이 높은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애써 크고 놀라운 산으로 올라가 봤더니 드디어 누가 보여요? 이 신부가 보이는 거예요. 신부가. 그런데 이 신부를 딱 보는데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부를 보여주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 자태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눈에 진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이게 보여야 이제 꿈도 꿀 수 있고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비전도 가질 수 있고 오늘 교회 여기 와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붙들고 실험하면서 뭐가 되려고 교회가 되려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친목 도모 용어로 교회 다닐 수는 있어도 정말 이 신부가 여러분 내내 오늘 정확하게 보여져서 비전과 꿈이 정말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합니다. 자, 신부가 딱 등장하니까 하객들이 우레 같은 박수를 치고 불꽃을 쏘고 막 폭죽을 터뜨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면 그러잖아요. 피아노에서는 그 힘찬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드디어 신부가 어떻게 등장하는 거죠. 신부가 어디에서 입장을 하죠? 오늘 요한이 보니까 어디에서 입장을 해요? 뒤쪽에서 입장하는 게 아니고 10절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누가요? 이 신부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흉내내가지고 어떤 결혼식장에 가니까 신부가 어디에서 내려와요? 실제로 하늘에 공중에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결혼식장 가보셨죠? 있더라고요. 이거 흉내낸 거예요.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더니 그랬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은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 신부의 그 순수하고 신령함을 표현한 뜻이죠. 자, 우리는요 늘 이렇게 정말 기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어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신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온다 그래요. 우리는 곧 죽어도 하늘로 갈 거라 그러는데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합니다. 설교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이 세상은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난 뒤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상태다? 5절 어떤 상태로 바뀌어요? 세상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놨어요? 새롭게 만들었다는 말은 청소해 놓은 상태다. 그래서 세상이 뭐가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줄로 믿으시기를,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신부의 얼굴을 봤더니 누구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사도 요한이 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푹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이 신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샅샅이 살펴봤어요. 너무너무 자세히 살펴보고 그걸 일일이 다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자세히 기록을 했는지 마치 사진을 보는 것처럼 너무 상세하게, 너무 세밀하게, 너무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해 놓은, 이 사도 요한이 묘사해 놓은 이 내용을 읽으면 누가 보여요? 신부가 보여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때 변화할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비전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부를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 눈을 감아도 이 신부가 연상이 될 만큼 너무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이 이 신부를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죠. 이 예루살렘 성은 성의 빛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을 설명하는데 지극히 귀한 보석, 벽옥과 수정이 있는데 이 벽옥과 수정은 맑기가 투명한 거예요. 벽옥과 수정은 원래 이제 색깔이 있지만 이 푸른색이면 푸른색, 노란색이면 노란색, 이게 너무너무 맑더라는 거죠. 맑은 색이라는 거죠. 투명할 만큼. 그런데 그 벽옥과 수정체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자, 뭘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래서 영광이 있다는 말은 영광을 이 성이 소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면 이 성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가졌다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 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랬으니까 이 소유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고 하는 이 말은 이 성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졌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름도 부르지 않잖아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을 보니 이런 내용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믿지를 못해요, 이 말을.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못 믿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는 아름다워야 누구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의 영광은 있어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로 충분한 자격이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11장 22절로 23절에 가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은 부패를 해요. 부패를 해서 그 성에 있던 영광이 동쪽 산으로 떠나버립니다. 자, 에스겔에는 이 예루살렘 성이 부패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오늘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고 난 뒤에는 그 영광이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이 돌아왔죠. 있으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이 영광의 빛 때문에
더 빛나고 있는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자세히 보니까 12절 보십시오. 이 성을 자세히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는 문이 몇 개? 12개가 있더라. 그 12문에는 누가 있어요? 12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문들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문 위에 이름이 붙었네요. 자, 문 위에 붙은 이름을 우리는 문패라 그러죠. 그 누가 산다는 뜻이에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주인이 산다는 뜻이죠. 그 이름이 누군지 가만히 봤더니 그 이름이 누구더라?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붙었더라는 거죠. 그리고 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문이 몇 개씩요? 3개씩 있더라는 거죠. 사면으로 이 문이 3개씩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성곽을 가만히 봤더니 14절에 이 성곽 아래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은 주춧돌이죠. 이 주춧돌에 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성곽에는 문이 12문이 있고 그 12문 사이사이마다 주춧돌이 놓여 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나 봤더니 12제자 삼은 줄 알았더니 12제자를 꼬셔가지고 신부를 삼아놨어요. 그죠? 이게 신부니까, 그죠? 예, 신부가 된 거죠. 자,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성곽 아래 주춧돌에는 12제자의 사도의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신약과 구약이 모두 합쳐져서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신약에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합쳐져서 뭐가 된다? 교회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성도가 통합되어져서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15절 신부 사이즈를 측량을 해봤더니 자, 어떻게 측량을 하냐? 내게 말하던 자, 누구예요? 천사죠. 이 천사가 신부를 이제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을 왜 할까요? 이 신부가 신부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부의 자격이 충분한지 미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측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신부를 측량하기 위해서 자를 가지고 오는데 이 자를 가만히 봤더니 이 자가 또 기가 막힌 자예요. 무슨 자예요? 금 갈대자예요. 금으로 만든 잔데 갈대자입니다. 여러분, 자를 금으로 만들어 놓은 자를 보셨습니까? 이 자를 금으로 만든 자인데 황금빛이 막 그냥 빛나는 그런 금맥기가 아니에요. 금칠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순금으로 만든 이 자를 가지고 와서 이 신부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이 막 황금빛이 나는 이 금자를 들고 측량하려고 할 때 이 자의 눈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금자를 만들어서 재려고 하면 신부가 더 귀할까요? 자가 귀할까요? 신부가 더 귀한 거예요. 그죠? 얼마나 신부가 존귀하면 그냥 일반 여러분 신부 옷 맞추러 가면 줄자 있죠. 플라스틱 줄자 그런 자로 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부가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신부를 측량하려면 뭐로 재야 된다고요? 금자로. 금으로 만든 갈대자로 재야 돼요. 신부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요걸 오늘 이 금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 그래서 이 성을 측량해 봤더니 네모가 반듯하더라.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육면체죠. 이 성이 그냥 이렇게 땅에 세워진 성이 아니고 정육면체의 성인데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자,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로 따지면 약 2,220km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육면체, 주사위 같은 육면체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 그러면 달의 절반 크기예요. 달의 절반. 지구의 17분의 1 정도 크기의 우주정거장 같은 모습, 정육면체의 주사위 같은 우주정거장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달의 절반 크기가 하늘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다 펼치면 아프리카 대륙 크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를 통해서 그러면 이 육면체 안에 살 수 있는 인구수가 몇 명쯤 되겠니? 이제 그렇게 계산을 시켰더니 한 60억 정도가 살 수 있대요. 편안하게 60억 정도. 그래서 정말 이 크기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60억 정도. 뭐 지구에 지금 80억 살잖아요. 그런데 한 60억 정도가 이 성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렇게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정육면체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뭡니까? 열왕기상 6장 20절에 가서 보면 지성소의 모습이에요. 지성소는 장이 12규빗, 광이 12규빗, 고가 12규빗 이렇게 정육면체로 이 지성소를 만들었는데 성경은 굉장히 치밀해요. 그냥 대충 써놓은 게 아니고 치밀합니다. 왜 12규빗이냐? 이 12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면 뭐가 돼요? 144가 돼요. 여기에다가 완전한 수 1000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2,000이 되는 거죠. 그 12에다가 1000을 곱하면 12,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이 온 세상을 뭐 해놓은 것입니까? 축소해 놓은 거예요. 10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지성소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의 이 예루살렘 성을 10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거예요. 지도 여러분 보시면 지도의 밑에 보면 축적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지도는 실제 크기에 뭐 500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그거 다 표시가 있어요. 바로 이 지성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했다는 것은 이 만물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죠. 이 만물, 우리 우주가 다 지성소로 이 지구 자체가 지성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모가 반듯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설계하고 계획한 그대로 만들어졌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성곽의 높이가 몇 규빗입니까? 17절에 성곽의 높이가 144예요. 144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곽은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것이다. 그래서 이 성곽의 높이를 센치로 계산해 봤더니 65m예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해 오면서 가장 높이 쌓은 성이 30m라고 그래요. 근데 65m니까 2배가 넘는 성의 높이죠. 성곽의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 곱하기 12,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오죠. 이 144에다가 완전수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몇 명으로 봐요? 14만 4천 명으로 말하죠. 자, 그래서 14만 4천을 만들어서 18절을 보면, 이 성곽의 주춧돌이 12사도예요. 그리고 문은 12지파에 있고, 이제 그 성가게를 쌓려면 벽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벽돌은 18절을 보면 뭐로 쌓은 거예요? 벽옥으로 쌓은 거죠. 벽옥을 쌓아서 이제 성곽을 만들었는데, 벽옥 하나하나 그 많은 숫자, 그 많은 성도들이 한 단 한 단 쌓여서 성곽을 이룬 거죠. 12사도와 12지파가 문을 이루고, 주춧돌이 되고 성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합쳐서 우리가 천이라고 할 때에 이제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수적으로 요한계시록이 밝히고 있죠. 이 수가 얼마나 많은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을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더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을 셀 수가 없다. 이 성곽을 이루고 있는 이 많은 이 숫자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 정육면체의 성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18절 계속 보십시오. 정금인데 어떤 정금이에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정금은 여러분 투명해요, 불투명해요? 불투명하죠. 그런데 이 정금이 얼마나 순수했으면 맑은 유리처럼 투명할 정도로 깨끗하더라는 거죠. 실제로요, 이 과학자들이 이 금을 계속 얇게 펴면, 정금을 펴면 금막이 된다고 그래요. 금막. 골드 필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빛이 통과한대요. 금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정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금은 너무 투명해서 유리같이 막더라.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달의 절반 크기라 그랬죠. 달의 절반 크기가 19절, 20절 보니까 성곽의 기초석은 12개의 각기 다른 색의 보석으로 주초석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 주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주초석은 12개의 각기 다른 색깔을 가진 보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21절 보니까 12문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진주가 아니고 문 하나가 콩으로 된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 크기가 얼마예요? 정말 콩알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하나에 65m의 성곽에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클 것 같아요? 여기 경복궁의 문 정도 크기 되겠습니까? 훨씬 크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으로 만들어진 진주가 통으로 된 진주예요. 하나의 진주로 이 성의 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길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달 절반 크기의 육면체의 덩어리가, 사각형 덩어리가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달 절반 크기가 지금 막 내려와. 우리 슈퍼문이라 그러잖아요. 가끔 보면 큰 달이 뜨잖아요. 어제 아래도 보름 보니까 슈퍼문 같은 게 떠가지고 정말 사진을 막 찍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달 하나도. 그런데 이 맑은 정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서 하늘에서 달 절반 크기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가까이. 얼마나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절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11절에 뭘 품었다고요? 이 달 절반 크기의 육면체가 성이 뭘 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12개의 기초석이 각기 다른 색깔의 보석이에요. 그리고 12문은
통진주고 그 길은 정금이에요. 정금으로 되고 그 성 자체도 유리처럼 맑은 정금이에요. 그런데 이 육면체 안에 뭐가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충만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 절반 크기의 육면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가지 빛깔의 색깔, 보석 색깔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을 할 때에 여러분 이 빛 덩어리 가운데로 오는데 그거는 정말 12가지 색깔이 지금 막 정말 어떻게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래서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이 영광에 빛나는 이 성이 정말 12가지 색깔을 내면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23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더라. 해가 떠 있는데도 해 빛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인간 조명 이거 아무리 밝게 해놔봐도 해가 딱 떠버리면 그 빛은 어떻게 돼요? 정말 무의미해요. 그 밤에 그 축구 운동장 밤에 경기할 때 라이트 켜잖아요. 쫙 해서 정말 대낮같이 켜놔도 해가 뜨면 그 빛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 달 절반 크기의 영광의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 그것도 12가지 보석의 색깔을 반사시키면서 지금 내려오는데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해나 달의 비침이 아무 쓸모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빛나기 때문에 그 성에서 빛나기 때문에 해와 달도 무의미하더라. 우리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뺏겼을 때에 우리 알잖아요. 이가봇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나버렸다. 그랬는데 그 영광이 지금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지 무지개 같은 보석이 각각 빛의 축제를 하듯이 스펙트럼을 형성해 가지고 그 투명한 정금 유리 같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도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12개의 통 진주에서 또 그 빛이 은은하게 반사돼 가지고 지금 그 빛을 발산하고 있고 정말 상상만 해도 어떻게 이걸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찬란하고 그래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장 29절에 보니까 이 영광을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영광, 그 영광을 본받은 것이다. 자, 이 영광을 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죠. 어디에서 봤어요? 베나산에서 보고 사도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같이 삽시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우리 여기 초막 짓고 그냥 같이 삽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름답다라는 거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살 중에 살고 뼈 중에 뼈다. 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나 자신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죠. 그러니까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식물학자, 최고의 동물학자, 철학자,
건축가, 정치가, 왕이고, 신학자고, 영성자고, 지혜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고,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신부를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한 책이 무슨 책이에요? 아가스죠. 여러분 아가스를 보시면 막 뭐 상아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그냥 뭐 봉안생 같고 뭐 정말 기가 막힌 그 문학적인 표현들로 자기 신부를 표현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그 1000만 분의 1 정도도 설명을 못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만큼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용어로 표현한 게 이 정도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을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새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면 에덴은요, 이 빛의 도시를 건축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원자재들을 막 쌓아놓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뭐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모습의 아름다움을 이 빛의 도시로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기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변화될 이 모습을 보시고 비전을 좀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절대 초라한 것 아니에요. 초라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이 모습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이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므로 뭐 좀 어렵다고 해서 기죽고 절망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하나도 없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작다고 해서 절대 어디 가서 기회 안 죽습니다. 왜 죽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변화할 것이에요. 이 아름다움을 상상만 해도 기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시를 보고 싶어서 그냥 환장하겠어요. 미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모습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여행 가는 거 별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이 아름다운 이것보다 아름다운 걸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은 이 경치가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 고향은 경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살다가 막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 어디 가니까 너무 멋있더라. 어느 계곡 가니까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 동생이 서울 와가지고 형님 그 어디에요? 그 개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청계천 막 예쁘다고 막 뉴스를 보고 와가지고 형님 그거 막 뉴스에서 난리던데 가보자고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다 보고 나서 딱 소감 한마디만 하는데 우리 집 앞 또랑만 못하네 이러고 갔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 또랑만 못하네. 진짜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뭐 어디가 아름답다고 해도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뭐 필리핀 뭐 다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볼 게 있다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우리가 변화할 모습이 보여지고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GPT에게 물었어요. 이걸 설명해 주고 야, 이 아름다움을 너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GPT가
명언을 남기더라고.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저보고 GPT가 자꾸 교수님이라 그래요. 교수님, 이 아름다운 성을 저대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손으로 잡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을 여러분 손으로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나의 모든 지식을,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문학적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해보라 했더니 바람을 손으로 잡으라는 말과 같대요. GPT의 그 AI도 이 아름다움을 다 묘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유리처럼 맑은 정금 같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 12가지 보석이 영광의 빛에 의해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AI도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신부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자화상이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기에 좀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 볼품 없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변화하여서 그리스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빛의 도시로 우리가 변화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과 꿈이 항상 여러분 소망에 마음속에 살아서 소망과 비전과 꿈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